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월 마지막 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찾아가사 회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들과 집에서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그 풍성함이 더해지고 교통하고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이신 영광의 하나님,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찬송의 목적이 되시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눈이 우리 가운데 가득 머물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은 128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사순절 5번이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위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가상의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하는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은혜 베푸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섬기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소서. 열방 반석교회를 사랑하셔서 반석 되신 예수님을 열방에 힘있게 전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웃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세우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어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마지막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흐르는 정직한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을 사랑하셔서 주님 오실 때 일어나 경배할 많은 무리들을 각 나라마다 세우시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슬람권, 공산권, 불교권에 피 묻은 십자가 세워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이 사역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걸 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 시간을 갖고요. 열방 기도는 이번 주는 터키가 되겠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생명이 흘러서 비록 이슬람권이지만은 주를 믿는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일어나도록 또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섬여와 여우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책망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에 진실되고 온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시간의 마음 가운데 넘쳐 흘러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조급함과 또 배반함과 무정함 속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악한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도 역시 육체를 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치유해 주시옵소서. 고백하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우리가 땅의 지체를 입은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음란한 생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정된 생각들, 사욕을 챙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정욕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탐심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냄과 노여움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악의가 없어지고 하나님, 비방하지 않고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정말로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띠를 메고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키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있는 그 땅,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땅 위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권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어찌할까 하며 가슴을 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그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땅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초대교회의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영광이 그 땅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아버지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드리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십시오. 저들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쉴 일어나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곳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힘있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준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어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세 분이 온라인으로 11조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분이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또 추정헌금, 온라인으로 추정헌금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적은 물질 우리의 마음 담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심 감사합니다. 11조금 세 분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시간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처럼 저들의 곳간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평생 하나님 물질에 공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길 원합니다. 저들의 소득이 또 저들의 사업이 저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메뚜기와 황충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결실하지 못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정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의의 열매 풍성하도록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길 원합니다. 열방 반석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 명령해 주셔서 물질을 이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삶 가운데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부자들을 열방 반석교회에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는 네 번째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할 때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인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인 말씀과 그리고 거룩으로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그들은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데요. 성령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한 성령으로 깨닫고 그리고 성령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담대하고 성령으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의미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며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했죠. 이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행하심을 함께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 맺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또 항상 있게 하고 이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시간에 점검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로 이 사랑의 열매 아가페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곧 성령의 열매고요.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였죠. 이것은 기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에 있어서 너희에게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또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하든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우리도 모든 일상에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희락의 강물을 마시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나가는 것, 그러한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나눴던 것이 화평의 열매였죠. 이 화평의 열매가 있는가? 이 화평이라는 것은 평안 또는 평강 또는 화목, 이와 같은 언어들로 바꿔서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고 또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요, 우리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평강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끔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강은 마음의 깊은 고요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다 했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네 번째로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시간에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사랑한다 그러면은 인내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은요,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끝까지 견뎌주고 인내해 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방 돌아서고 이것은 오래 참음이 아니겠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신뢰한다 그러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소망에 당연히 이게 따라 붙은 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를요, 원어로 보면은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마크로티미아라는 것인데요. 참 이것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줘요. 왜냐하면 마크로하고 디미아 이 두 개가 합성어로 돼 있거든요. 마크로라는 단어는요, 길다라는 뜻이에요. 길다. 그리고 디미아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도 여기서는요, 디미아도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가 길게 가는 것. 그냥 변덕스럽게 바꾸는 것이 오래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한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길게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곧 오래 참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믿음의 그 마음을 변덕스럽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 열매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참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지 못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세상이요, 점점점 조급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조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뭐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또 마리아 이 세 명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가족이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예수님께 기별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가 지금 아팠습니다. 빨리 좀 오십시오. 아니 근데 예수님은 그 기별을 받고도 오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어버렸네요. 죽어버린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오시지 않다가 4일째 되니까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니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아픈 나사로를 보고도 쫓아오지도 않고 진짜 우리를 사랑한 건 맞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4일이 지난 다음에 가니까 막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하시죠. 그러면서 어디 있다 두었느냐 해서 나사렛 무덤으로 갑니다. 막 그곳에서 마리아와 함께 막 우니까 사람들이 우니까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리고 돌문을 굴려라 하고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지만은 그렇게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살아나서 나왔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늦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걸 통해서 그게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시간은 이처럼 정확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한치의 실수도 없고 한치의 후회도 없는 인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정확하시죠. 하나님의 그 궁율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곧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허락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다른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마음을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만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견뎌낸 인내가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그 주님의 인내를 오래 참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좀 성질이 좀 급하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유다랑 그 병정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이 제사장의 총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그런 사건도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는 좀 성질이 좀 급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같은 형제잖아요. 막 그들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가게 됐어요. 먼저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제 거할 곳을 물어보는데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요한과 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에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마을을 살려버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급했던 요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된 거 알고 있죠. 이렇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서요, 인내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열매로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성질이 급했지만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 중에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이거예요. 너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인내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베드로도 인내하지 못했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 인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막 참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이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아니, 나에게 죄를 짓고 가서 이제 나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지 못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으면 이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곧 성령의 열매고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은혜가, 복이 임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더디다라고 말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한 생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이렇게 분노 가운데 있게 될 때는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렇게 분노가 날 때 그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분노를 타고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 인내를 본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인내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욥의 인내, 그러한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셔서 심판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이러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인내한다라는 것은 곧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8절 9절 그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눈,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있는 이 마음, 디미야, 이 마음을 마크로 끝까지 가져가고 있는 것, 가져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오래 참음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다고 얘기하죠. 십자가를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그것을 참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로 자비입니다. 자비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다라고 말하면은요, 인자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그 속성에 첫 번째가 이 자비입니다. 즉 긍휼을 말할 때 우리가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의 것을 입으라 할 때 긍휼과 자비의 옷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그것을 입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자비의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그런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어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겠죠. 그리고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속하겠죠. 근데요,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죠. 성령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인자예요. 인자가 곧 자비라 그랬죠. 카인드니스를 얘기합니다. 이게 자비가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의 성품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 말은요, 그 인자, 하나님의 인자심, 그 자비가 히브리어는 헤세드죠. 이 헤세드가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열매를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은 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준엄함이, 하나님의 책망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것을 요구하죠.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정의로 행하라. 이게 정직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게 살라. 두 번째 뭐냐면은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비예요. 즉 하나님의 자비를 좋아하고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사랑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는 마음을 갖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인 그 자비, 긍휼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 경건하다. 이 말은요, 신앙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신앙이 있다. 이 경건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 경건은 유세베이아, 헬라어 유세베이아가 아니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릴리전입니다. 그냥 릴리전이에요. 이 가들리니스가 아니고요. 릴리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것이에요. 즉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끔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 즉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설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자비의 옷을 입고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NGO 단체들도 많고요. 우리가 잘 아는 굿네이버스, 또 누가의사회, 월드비전 또는 컴패션 이런 데서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열매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실 열매가 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지 않겠죠. 마태복음 6장에 의거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장 큰 그런 이 긍휼 자비의 열매가 뭐냐면요. 바로 구령의 열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2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가 되고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처럼 된 것. 이와 같이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생명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냐면요. 어디에 초점이 맞췄냐면 이 구령의 열정에 초점이 두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된다면은 그 어떤 것도 나는 다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유다서 1장 22절 2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긍휼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면서 긍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그러한 자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요.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열매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가 이 긍휼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슬픔, 그 아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이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성령께서는 늘 일하는 하나님의 마음, 즉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해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섯 번째로 양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까? 양선의 열매는 바로 빛의 자녀들이 반드시 맺혀야 될 열매임을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선은 착함을 얘기합니다. 굿니스, 영어로 표현하면 굿니스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다라고 많은 에고에이미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의 그런 생명의 빛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성경은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빛의 자녀의 그 열매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 착함이 바로 양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요, 또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디도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 그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리딤, 이렇게 속량해낸다, 대속해낸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선한 일이 바로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유, 대속해낸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끗하게 해가지고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양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한 일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일을 하게 될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즉, 그러한 빛과 소금의 그러한 모습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언급했듯이 뭐냐면 바로 깨끗하게 하사, 이거예요. 깨끗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 있죠.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 그릇, 뭐 질그릇 이런 뭐 그릇들이 있죠. 그런데 주일에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요, 금그릇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그릇을 비워 속을 깨끗하게 한 것이 주임에 쓰심에 준비된 그릇, 합당한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깨끗함이 없으면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에 씻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히 되고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 이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 이것이 바로 그 선한 양선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먼저 깨끗해져야지만이 그 깨끗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것을 말할 때에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것을 사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울 때에 이 감독을 세웁니다. 근데 감독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렇게 선한 일을 싫어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디모데 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점점점 세상은 어떻게 돼가냐면은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거기에다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점점 세상은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험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암흑과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빛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고 뭐냐면은 바로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선한 양설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선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봤던 말씀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향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것, 그리고 그다음에 전심, 이 온전함을 얘기하죠.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금방 돌이키시죠. 빨리 가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 마음의 진실함이었고요, 마음의 온전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것의 열매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셔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오래 참음의 마크로티미아, 이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비, 그 긍휼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양선의 열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소금과 빛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특히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그것이 곧 선한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 우리의 열매가 돼 성령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오늘 일주일 삶 가운데서는 이 세 가지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섬겨와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빛된 삶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마음을 소생시켜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 우리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오래 참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랑하기에 견디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소망하기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 관석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불행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많이 맺혀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우리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고 말씀은 금주 열방 기도가 터키입니다. 이슬람 땅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벽 예배를 제의하고는 이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빠른 코로나19가 퇴치되고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4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활동하신 가운데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마음에 맺기를 원하고, 특히 그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 그리고 자비의 열매, 그리고 긍휼과 양선의 열매, 그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작정한 여기에 모인 성도들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들의 머리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